자, 기도는 우리 신앙인의 기본이죠. 기도를 빼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럼 왜 기도를 하지 말라 했는가? 아마 본문을 다 읽어봤으면 알 거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복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에레미야한테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부르짖거나 그러지 말라고, 내가 듣지 않는다. 아무리 내 백성들이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중복기도 하지 말라는 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선지자 에레미야한테. 자, 에레미야 7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말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세우신 그 선지자의 말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그러죠.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안 좋았을 때 그 사람과 친한 사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줘. 가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좀 좋게 해주라고. 그러면 또 그것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 일을 담당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 세워놓고 백성들을 나 받지 않는다. 나는 네 기도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벌을 내릴 때는 이렇게 아주 강하게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없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거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너무나 십자가의 사랑만 강조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구약이 더 많아요. 신약이 더 많아요. 물론 이제 기록한 연도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구약이 많겠죠. 저는 그것도 한 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선진자, 기록된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엄청난 많은 곧 구약에서 공의 하나님, 곧 상과 벌을 뚜렷이 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근데 신약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모든 것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때문에 전부 하나님은 아주 베푸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할 줄 알아라는 그 책도 있죠. 여러분 뭐 이야기 들어봤겠지만은 노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봐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누가 부탁하면 노를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되니까 그걸 느끼죠. 저한테 누가 와서 그렇게 막 사정하지를 않아요. 제가 본 게 쌀쌀한 게 사정에만 안 들어줄 것 같은가 봐요. 근데 저는 가서 해주면 다 들어줘 버려. 그 제일로 생각나는 게 뭐냐면 IMF 그 전에 만약에 누가 와서 막 보증서달을 막 했으면은 난 다 서줬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일이 없는 거 보면 지금은 생각하면 아하 하나님이 이것도 지켜주셨구나. 내가 노를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미리 막으신다. 그렇게 요즘은 깨달아져요.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어떤 학자가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님들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100살 먹은 연대 명예교수라고 하는데 김형선이라고 하더라고. 하여튼 저도 이름 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60을 먹어야 사람이 질서를 좋게 해준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다. 60 먹어도 나이도 60도 중요하지만은 저녁에 잘 때
두 번, 세 번, 네 번 깨가지고 일어나서 오줌을 싸야 그거 된 거다 그때부터. 예,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60이 넘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아 이거 뭔가 딱 생각이 나요. 아 이제 이게 내 인생에 다 끝나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철이 들어가지고 철이 들으면 죽는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한 건 뭐예요? 이 손으로 피를 흘리게끔 살인을 하고 나쁜 짓거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꼭 뭐 살인만이 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건 그거예요. 피가라는 것은 악한 일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지금 1장 15절이지만 1장에서 또 그 이야기 하잖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도 드리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고 간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내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마음을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예물 드리러 와갖고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시대에 그 말하는 것이 에레미야 시대 이때 말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지금 현재 해당이 된다. 오히려 더 심어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정말은 마당만 밟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장모님도 기도할 때 허공을 치고 간다고 해요. 이 와서 그냥 허공만 맷돌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음판에다 기록을 해고 가야 되는데 주일이 왜 필요하다고요? 일주일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너나 내가 힘들어. 감당을 못해. 힘들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말씀의 능력을 얻어서 다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러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주일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좋죠. 근데 이게 다 함께 포함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또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교회에서 너무나 좋은 말만 해주어서 기분 맞춰, 그건 사실이에요. 지금 기분 맞춰준다. 구원이 왜 필요하고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오고 우리가 예물을 왜 드려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솔직히 그거 가르치면은 다들 기분 나빠해요. 자, 오늘 또 지금 말씀이 나오지만은 3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안 하는 자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하나님의 그 저주가 뭔가를 밝혀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또 말했죠.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는데 복이 더 많아요. 저주가 더 많아요. 저주가 훨씬 많아요. 복은 14절까지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저주를 많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백성들이 그마치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사랑의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의 이렇게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죠? 늘 말씀드립니다. 내 자식도 말을 안 듣는 자식한테 말을 더 많이 해요. 말 잘 듣는 사람 애한테 말을 많이 해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과 부모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그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 부모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가까운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모든 걸 다 줘. 하나님 모든 걸 다 주고 독생자 예수까지 주어버려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저주만 내린다고 해봤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 저주, 벌 그런 걸 하나님이 잘못하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 말을 하려면 좀 그래. 왜? 나보다도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나 잘해서 할까봐
말을 못 얻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선지자, 목회자가 자꾸 좋은 말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현재 개혁해야 된다. 루터, 칼빈이 개혁할 때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또 해야 된다. 루터와 칼빈이 개혁한 그 개혁 교회를 지금 이 시대에 또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건 뭐예요? 그게 부패고 타락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학자들이 다 똑같아요. 목회자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도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댓글을 보면 저는 요즘 댓글을 보는 재미를 좀 붙였어요. 댓글을 보면은 정광훈 목사요, 김광훈 목사요. 그 목사를 보니까 기독교가 개독교 맞다 그래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 댓글을 읽을 때마다. 근데 그 댓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나요. 부정적인과 긍정적인 것이 항상 대치돼요. 댓글에서도 항상 찬반이 너나져요.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이야기했지만은 중복기들 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죄가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 첫 번째는 거기에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뭐를 이야기하느냐?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죄, 우상 숭배.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뭐예요? 살인, 강도, 간음 이런 거를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건 우상 숭배. 왜? 하나님은 하나님 됨을 모르니까. 자, 오늘 본문에 9절 하반절에 반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우상 숭배를 지금 하나님은 반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역이 뭐예요? 그 정권을 엎어부르는 거죠. 그럼 반역을 하면서 또 아까 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 이거 반역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딱 그 반역 옆에다 지금 여기 와서 기도했는데 이제 빨간 글씨로 탁 써놨어요 지금.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런 말을 하는 내 자체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죄를 지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죄를 지으면서 그게 큰 문제예요. 하면서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10절 중반절.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를 섬겼다는 예배 드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의 길과 행위를 다르게 하라. 그 길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13절 전반절.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호와 같도다. 뭔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라남도가 뭐 그전에 전부 다 해놨는데 우리나라 도가 몇 개고 군이 몇 개고 전라남도는 군이 몇 개고 영광군은 면이 몇 개고 군나면은 리가 몇 개고 다 해놨어요.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아마 전라남도가 14개 군인가 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14개 군이면은 군이라고 한다면 그 14개 군마다 다 우상숭배 해놓은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심각하죠? 그 정도로 지금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17절 전반절.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하나님한테 분향하고 하나님한테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제단을 쌓는데도 하나님 성전에다가 하나님 제단 쌓고 그 옆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이를 성전을 섬기는 배단을 쌓고 그런데도
제사장 선지자들이 말을 않고 있어요. 물론 선지자 에사야 뭐 에레미야 다 말을 했죠. 근데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선지자가 그 시대에 한 명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한 명씩만 기록됐을 뿐이지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러 사람이 있는데 왜 선지자 에레미야 이사야만 소리치고 엘리야 엘리사만 소리쳐야 되냐 이 말이에요. 다 타락했죠. 첫 번째로 왜 중복기를 하지 말아야겠냐?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지금 물론 우상 숭배하고 언약의 말씀 배반하는 거가 비슷해요. 근데 따로 이제 분리를 해놨어요. 왜 분리를 하냐? 이것 때문에.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그거 지키라 이거예요. 그거 지키라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무엇부터 생각이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브라함부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은 지금 출애굽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현재 이 본문은 중복기도의 초점입니다. 백성들을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지금 아브라함 개인한테 개인한테 언약을 하신 말씀이에요. 백성들한테 한 것은 지금 출애굽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본문을 이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순간, 그 장면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전부라도 이야기했지만은 과학이나 수학 일을 할 때 지금 입체 사면체 이거를 저는 못해요. 그래서 요즘도 뉴스 보고 막 3D 하고 막 그거 가상세계 막 해고 막 이래져요. 참 그게 없어요. 그래서 창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생각할 때. 그러나 인용하고 수정하고 이거는 정확합니다. 그거를 깨닫고 하는 것은 정확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연구를 해서 새로운 것을 발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때 명령한 것이 뭔가? 출애굽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죠. 이 십계명이 그때 하나님의 명령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누구하고? 모세에게 했지만은 백성들하고 함께 한 거예요. 왜냐? 너희들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는 너희들이라 않죠. 너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 너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 십계명에서 지금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발췌해 왔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래요. 그리고 우상, 어떤 형상으로도 형상을 만들어 놓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내가 질투한다. 질투는 하나님에게 질투를 이야기할 때는 소멸하는 불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소멸시켜버려, 불을. 그 질투는 그 행위를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그러죠. 하나님에 나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놓고 3절에는 뭘 가냐?
예물을 가지고 올 때 두려운 마음으로 떨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뭐예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본문도 기도하지 말라고 해놓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그렇죠. 딴 데는 나오죠. 오늘 본문이라는 기도하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은. 그래서 성경은 한 군데만 생각하면 안 돼요. 또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한쪽 면만 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한쪽 면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그의 한계예요. 자, 세 번째는 이 언약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언약된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4절 중반절.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이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예요. 너는 내가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죠. 얼마나 근데 이게 말이 많이 나와요 어디든지. 근데 이 말이 저는 항상 또 그렇게 그것도 이야기하죠. 참 하나님 생생 많이 낸다. 근데 생생 내도 좋죠. 우리가 구원됐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구세주가 되고 내 구원자가 됐다는데 많이 생생되면 어때요? 좋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6절 하반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7절 하반절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자 여기 지금 봉독한 이 말씀들이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이거예요. 지키고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저주를 주마. 저주한다 이 말. 근데 오늘은 지금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발췌를 안 했습니다. 8절 전반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대단하죠. 순종하지 않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듣지도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늘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관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관심이 있음으로써 제가 내 뜻은 이야기도 했고 늘 이야기를 하지만은 관심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왜냐? 자꾸 궁금해서 자꾸 연구하고 자꾸 쳐다보고 자꾸 물어보고 자꾸 해야만이 성장이 되지. 그런가 보다. 믿음이 너무나 좋아갖고 맞아 이래 그래 그런가 보다. 오케이 하고 넘어가 버려. 다 나와. 그럼 성장하겠어요? 믿음이 좋다는 소리는 듣겠지. 제가 은혜 받을 때 그 이야기를 했죠. 집사님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믿어보면 되지. 뭐 그거 갖고 뭐 따지고 되냐고. 성경 말씀이 궁금해하고 이게 왜 이런가를 하는 것을 따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듣는 사람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게 초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괜찮아요. 안수집사 장로가 이야기했으니까 문제가 되지. 근데 목사들도 그래요. 똑같아요. 직분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10절 전반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십계명을 줄 때 그 출애굽 당시에도 그렇게 배신을 하고 하더니 너희들도 지금 거울이 돌아갔구나. 너희 조상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알고 모르고 안에 조상들이 지은 죄를 또 짓고 있어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선조들이 짓는 죄를 또 우리가 또 범하고 있어요. 계속. 이게 사사기예요. 사사기가 그때 일뿐만 아니고 지금도 순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죠? 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낙심했다가 떨어졌다가 또 기도해보고 기도해갖고 해보고 올라오고 막 이래 돌잖아요. 그죠? 항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삽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 하나님 신이죠. 신. 하나님 인간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분양하는 그 우상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11절 하반절.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우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에레미야서 51장 17절만 지금 발제해 왔는데 10장 14절도 있고 하박국 2장 18절 19절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이 에레미야서 51장 1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시가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험하는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아멘.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구원하지 못하니까 섬기지 말라고. 그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 너희들이 만들었어. 너희들 손으로, 너희들 금장색으로 만들었어. 근데 그것이 거짓이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서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장로님 기도도 했지만은 그 속에 생기가 없어요. 자, 우리 인간은 생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이지만은 생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뜻이 뭐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고 성령이 됐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뭐 여러분 한번 그런 거 한번 연결해서 한번 다 생각. 저는 그런 거 한번 생각할 때마다 기가 막혀요. 정말. 다 아시겠지만 기가 막히다는 거는 이 기가 막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환이 몸에 기가 막혀가지고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막 가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시편 135절 15절에서 8절, 18절 많아요. 정말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만 끌어다가 다 성구들 끌어다가 이야기해도 1시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 구원이 없고 거짓이고 생기가 없는데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3절 하반절에 있고 재앙에 대한 이야기는 17절 둘째 줄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피하지 못한다. 그 우상들이 그걸 피하게끔 해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우상 섬기냐.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이 정도로 본문을 정리를 했고 이 정도로 마치고 자, 기도하라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라는 에레미야서 33장 2절을 뺄 수가 없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왜 기도하라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가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빙산의 일각을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 세계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그거를 경험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아 하면서 무릎을 쳐야 돼요. 와, 이런 게 있었구나. 말씀을 볼 때도 그렇게 읽으면서 무릎을 쳐야 돼요. 와, 이 말씀 속에 이런 뜻도 있구나. 근데 그렇게 깨달았다 해서 그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갖고 싸우면 안 돼요. 항상 말씀합니다. 남의 은사, 남의 깨달음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경험을 해야 돼. 반드시. 믿는 자라면. 믿는 자는 뭐예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할 때 그럼
그런 응답을 받고 그런 복을 받아야 돼. 그게 깨달음이에요. 불교에서 깨달음을 뭐라고 하지? 해탈했다겠지. 단어가 막 이제 생각이 안 나요. 특히 뭐 기독교 외의 단어, 기독교의 단어를 그래도 지금 생각나는데 안 나요. 되게 많아요. 부르짖으면은 응답해준다는 얘기. 응답해준다는 건 뭐예요? 그 기도한 것에 대한 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답답하지 않고 좋죠. 근데 그 답을 해주면서 보너스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재밌어요. 정말로 재밌어요. 그래서 다들 그런 경험들을 믿는 사람들은 해주고 특히 목사들은 다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보면 했더라고요. 퍽퍽 뛰어야 뛰어. 내게 강 같은 평화하면서 막 뛰고. 자, 그 옛날 이야기는 정말로.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뛰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기도라고? 응답해주고 비밀을 가르쳐주고도 하지만은 마귀한테 안 넘어가려면 기도해라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근신하라 깨어있어. 근신하라는 말은 알죠? 벌을 받는 것처럼 죄인처럼 그렇게 살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으러 다니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기도 안 하면 이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기도 안 하면 사자한테, 마귀한테 넘어간다는 게 얘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해놓고 누가복음 22장 40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시험과 유혹이 어떻게 달라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했고 누가복음은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했어요. 자, 시험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옷에 박혀갖고 충격을 받아갖고 시험에 들어버려. 낙심되어버려.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시험 들게 하려고 나를 잘못되게 하려고 말을 한 것을 아니야. 전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99%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이게 시험이고 유혹은 뭐냐? 타인이에요. 타인이 나를 꼬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시험과 유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마태와 누가는 다른 시각으로 지금 보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복음서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거 비교를 하면 너무나 요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고 막 머리가 복잡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복음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요한복음만 딱 좋아해야지. 안 좋아합니다. 자, 에스겔 36장 37. 여러분 이거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나는 거 몰라도 저는 생생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36장 3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내가 그때 아마 설교 제목을 그래도라고 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죄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만 내가 주지, 안 구하면 안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면 너희들 아닙니까? 지금 복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한테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든지 구하여 주라고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구해야만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도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구나.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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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세계를 다 뛸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항상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걸 읽으면서 너무나 기가 막혀요. 이걸 쓰면서 봐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가 막히게 글을 써요. 너희를 향하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바라보고 듣고 있다. 구약의 신명에 하나님의 얼굴을 내때로 바라보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한테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아스 이야기 나올 때도 그렇게 나오죠. 성구를 외우지 못했는데 미안합니다만 하여튼 보아스 누수하고 할 때 나오죠. 그 이르는 일꾼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근데 기뻐하라가 먼저 됩니까? 기도하라가 먼저 됩니까? 감사하라가 먼저 됩니까? 기뻐하면 기도가 나와요. 뭐 나와? 찬양이 나와. 찬양이 나오는 게 기뻐.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이 뭐냐? 서로도 시작을 할 때도 말하지만 신앙인의 기본이 기도예요. 기도를 해야 기쁨이 오고, 기도를 해야 감사가 나오고, 기도를 해야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고 찬양을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하는 것은 이건 과연 그것이 진정한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에 대해서 진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신 것인가 라는 것을 나는 의심을 해봐도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문점. 저는 성경을 보고 제가 깨닫기는 절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감사, 기뻐, 찬양이 나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다른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깨닫기는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너 뭐하고 기쁘냐? 그렇게 뭐 날마다 덩실덩실 춤추고 그러냐? 그럼 몰랐어? 나 하나님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 구원해 줬잖아. 얼마나 기뻐. 이러면 자동적으로 대화붙죠. 그 천도가 대화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전도를 해도 꼭 그 사람하고 닮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제가 기도를 하나 해놓고 법성교에다 데려다 놓은 놈이 지금 법성교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나는 한번 믿은 게 그냥 끝까지 믿어버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바라볼 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4절 하반절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타가 있는데 24장 7절 30장 22절 31장 33절 32장 2장 38절 에레미야서에서만 있는 것이 이렇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레위기 11장 45절에 처음 이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백성을 삼으려고 했고 하나님 자비하심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당신이 이루십니다. 잘못된 것 같죠?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8절 중반절.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누가 이뤘다고? 하나님이 이뤘다고. 하나님이 쬐까만 이뤘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 선포된 말씀 그대로 모든 규정대로. 여러분 까불지 마세요. 내가 뭐 좀 했다고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지. 내가 할 수 없어.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전부 다 이런 고백이 나오시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했구나. 하나님 감사해가.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